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처음 태어난 자들, 즉 장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인원들과 그 장자의 수들을 맞춥니다. 그리고 맞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이제 계산하여 속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게 한 다음에 민수기 4장에 와서는 이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은 레위 자손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각 부류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을 세 부류로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이제 레위의 아들들 3명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민수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도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고핫 자손이 맡게 될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속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핫 자손은 주로 회막 안에 지속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맡게 되는 임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눈으로만 파악을 해도 이 고핫 자손이 맡은 분량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은 회막 안의 지속물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이 되어서 이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이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다른 자손이 맡은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핫 자손은 회막 안의 지속물들을 책임지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된 임무가 나오는데, 그들의 할 일은 주로 덮개와 휘장과 또 문장 등 성막 안과 밖을 나누고 그것을 막는 것들을 책임져서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아론의 아들인 이단말의 감독 아래에서 하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게르손 종족의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이 맡게 된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성막의 부속품들 중에서 가장 외부적인 것들을 맡아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품들은 주로 성막을 지탱하여 주는, 그리고 연결시켜 주는 것들을 맡게 되는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문을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회막의 어떤 부분들을 너희가 맡아서 담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의 업무 부담을 보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겹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임무를 질서 있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레위의 세 자손들이 섬겨야 하는 영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이 영역들을 나눠서 잘 가르쳐줘라 라고 하셔도 되셨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고라 자손들의 경우 회막 안의 지속물들을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게르손 자손들을 주로 덮개와 문장들을 맡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또 무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막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부속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외부적인 것들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 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레위 자손들이 서로 각각 다른 영역들을 맡게 되었지만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 맡은 일에 누가 더 중요함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라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룩한 장소에 있는 그 성물들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어 주어졌습니다. 반면 무라리 자손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받은 업무는 성막의 부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외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무라리 자손의 업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무라리 자손은 고라 자손을 보면서 시기나 비교 혹은 자격지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그러했다라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비교와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연합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의 중요함을 결코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충성하였는가. 작은 일이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큰 일이며 큰 일에 충성하였는가, 오직 그 한 가지만을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받은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